소요리 문답 제85문답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의 진노와 저주를 피하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피하도록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 수단들을 근면하게 사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주와 진노를 피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방법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복음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단순히 지식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회개,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는 필요성, 이유를 붙잡으라는 소리입니다. 또한 그 뒤에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가 구속의 유익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모든 외적인 수단, 다른 말로 해서 언약을 잡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죠. 그런 것들을 근면 계속해서 잡았다 놓쳤다 그러지 말고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신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바라보는 기독교의 세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은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이 그냥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도 된다,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해결했기 때문에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안 했다고 말을 하지만 암암리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죠. 그러나 개개인적으로 만나서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인지 자기들의 교리를 더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물론 확인되지 않은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거는 복음 전혀 이해하지 못한 다른 종교적인 사상이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음에 대해서 되게 강조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들어보면 되게 감동적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죄를 회개해야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는 틀린 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일 거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니까 특별히 코멘트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상 잘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는 말을 하지만 나중에 이상한 말을 덧붙여서 자꾸 사람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쉽게 말해서 진리가 또 아닌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복음 아닌 자기의 의를 더 강조하는 거니까 아예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그렇지,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론입니다. 여튼요,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 다 끝났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수하지 않습니까?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계속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원죄를 해결하셨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자범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가 계속 이 자범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이해해야 될 건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붙잡기만 하면 용서받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명확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이 있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재앙과 저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수적으로 따지면 원죄 때문에 오는 재앙과 저주가 99.999%입니다.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오는 재앙, 문제, 수적으로 따지면요, 원죄에 비해서는 극히 적습니다. 그럼 자범죄 때문에 문제, 저주가 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옥 가는 죄는 원죄 때문입니다. 모든 죄가 다 똑같지만 그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더 가증스러운 범죄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한 것 때문에 저주하시고 막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기도 하지만 더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헛되게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 그걸 싫어합니다. 그게 뭐냐면 원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아닙니까? 자범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그때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이란 존재는 우리의 원죄 문제 해결됐다는 거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원죄로 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거는 게 뭐냐면 이 자범죄입니다. 이 자범죄를 우리가 조금만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면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건덕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조금만 우리에 대해서 진실해지고 남에 대해서 사실로 제대로 본다면 우리에게 현장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조금만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산다고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거 우리는 반드시 보응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속에 계속 나타나는 그런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사단에게 잡히지 않겠다. 조금만 이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뜨리는 이 자범죄에 솟지 않겠다. 자범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영적인 문제, 잘못된 그런 습성 다 포함되죠. 그렇지. 이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릴 게 아니라 오히려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되겠다. 조금만 붙잡으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해결책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증거됐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응답이 나타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 빠져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 죄 문제 해결하시러 우리에게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날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자범죄의 문제로 유혹하는 이 사단의 역사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진실되게 바라보고 그리고 주변을 사실적으로 바라봐 우리에게 참으로 회개 넘쳐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감사 속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도록 이 자범죄에 걸리지 아니하고 사단의 괴계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